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자원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7대 선포 우리 함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자, 주목을 한번 불 꺼주시고요. 앞으로 더 엄청난 팬데믹 시대가 온다는데 전염병이 더 강한 병원체가 온다. 빌 게이츠가 3월 18일 날 발표했거든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강한 전염병이 온다. 그는 전혀 다른 병원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자, 나는 이 길 가면 틀림없어요.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남은, 한 번 더요.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를 오늘 11장과 12장을 읽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작년 1년 내내 예레미야서를 수요 예배 때 읽고요. 말씀 나누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해. 계속 외치게 했어요. 제사장들도 방백들도 백성들도 우습다고 조롱했어요. 모욕했어요. 욕했어요. 매를 때렸어요. 감옥에도 가두었어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라는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했는데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12장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날까지 13장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성령행전, 사도행전 우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참 우리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지난 2년 동안에요. 특별히 좀 어려웠던 것은 교회 폐쇄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제는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 거를 허가제로 하자. 교회 예배 허가제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은 종교 개편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나와서 여러분 뉴스에서 발표를 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들 외에는 기독교 이렇게 손대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정치적인 얘기로 언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개척한 이래에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전 국민들로 전 교역자들로 다 그냥 따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신사배절 못합니다.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는 몇 사람 그 중에는요 평신도들도 한 200~300명이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했어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에도 50여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왜 정치적인 얘기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너무 오해예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라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시고 영화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타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느헤미야서를 하게 된 이유, 또 주님은 응답하셨고요. 1월 달에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따르셔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올 1년은 아주 특별한 해로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로 주신 해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날 다시 한번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둘째 주는 갑자기 코로나가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성전에서 예배를 비상예배로 드리면서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의 의미 우리 말씀을 주셔서 단순히 코로나만 보시면 안 되죠. 현상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의미,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바울에게 붙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광풍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사도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개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 선교 다 중요하지, 해야지 그래 말이야 하는데, 주님은 선교하러 가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에게 그쪽 아니다, 이쪽이야. 고집을 부려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이리로 건너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방향이에요. 선한 일 같지만, 좋은 일 같지만, 내가 원하는 선한 일, 내가 원하는 그 방향,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원래는 꼭 1월달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인데, 교회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산업과 기업들, 우리에게 축복 다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론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어떤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자리, 교회 설립이 된 날이거든요, 신약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만세반석 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만 잘 따라가다 보시게 되면, 성도님들 올 한 해에요, 굉장한 응답 중에 또 하나가 언약 경제가 현장 속에 성취가 될 거예요. 우리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두. 그러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게 뛰어나도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경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성전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딱 언약 잡으시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살아나는데 다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이 은혜에 발목신앙은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은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은 온몸을 그 물에 담그어가지고 성령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앉아라 앉고 서라 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물결을 따라 바람을 따라 인도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오래 댕겼다 직분이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이라도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하기도 하고 좌하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좀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우습기도 하고 아유 저렇게 공비되어야 되나? 광신도 같아, 그지? 광신도 그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좀 너무 지나쳐. 자기를 저렇게 돌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밤낮이 있었습니까? 연애할 때 24시간 온통 누구 생각했어요? 성령에 우리 몸을 담그어서 헤엄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 속에 내 삶을 담그어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길을 가는 은혜가 올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역사하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질병이 나고 난치병이 불치병이 어떤 질병이라도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연약한 지체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할 때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죠. 병마가 떠나간다고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며 조금만 웃자면 시험 들고 조금만 웃자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여러분 다 떼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다 살아납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신년 1월달 강단 메시지 자꾸 여러분 묵상하세요. 요거를 딱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간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틀림없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는 가장 적게는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직장 산업 기업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요. 현장까지. 12달 내내 열매가 막 결실되니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언약 잡으세요.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예요. 언약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11장과 12장을 보시고요. 다음 주에 13장 마무리하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원하는 자, 축복하는 자인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 교회도 2022년도는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런 복 줄 거야. 이 복 받아가지고 열방 살려라. 열방 선교해야 돼. 세계를 살려야 돼.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는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로 확산되는 그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 속에 인생 담고 있으면 가정도 되고 건강도 되고 그 속에 담고 있으면 사업도 되고 자녀도 되고 그 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은 인생은 고통이고 갈등이고 방황이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결과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 김양용 집사님이 테너로 딱 찬양을 하시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옆에 분에게 여호와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반대분에게도 한 번 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로하십니다. 올해는 엄청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올해는 더 크게 하나님은 성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벽 이제 에스라를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되고 또 에스라가 와가지고 1차 포로기한 또 스룹바벨 1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포로 잡혀 있던 이 유대 민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미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또 편지 보내가지고 예레미야가요, 그렇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꼭 그렇게 BC 586년도에 끌려갔다가 BC 516년도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 건축 완공한 해가 70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성전은 또 재건했는데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하나냐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고관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고향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자원해서 가서 성벽 재건해요. 1차, 2차, 3차 귀한 역사를 보면 이게 갑자기 1차, 2차, 3차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약 100년이 걸렸습니다. BC 538년, 458년, 444년 약 100년 동안 1차 끝나고 나서 2차까지는 80년, 2차에서 3차 포로가 돌아올 때는 13년, 그러니까 약 1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벽을 딱 재건을 해놓고 보니까는 모두가 다 돌아와서 여러분 자기들이 거주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한 상태,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예요. 그러니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누가 이곳에 들어가서 살겠는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저는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땅이 황폐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다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되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를 뽑아대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황폐한 이 땅에 모두가 다 돌아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가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살게 됐을까? 아니면은 억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도 예루살렘이야. 너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너도 예루살렘으로 이사해.
이렇게 억지로 제비를 뽑았냐?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느냐? 묵상을 할 때 저는 후자 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 임봉할 때 그들이 절기를 3번 지키고 나서요, 너무 하나님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경을 낭독하는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신앙 부흥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 가운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통곡하고 울면서 절기는 다 끝났는데 다시 베옷을 입고, 여러분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여러분 통혼한 거 다 끊어버리고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요,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요,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1907년도 우리 평양 그 대각성 운동처럼 그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1904년도 원산에서 시작했어요. 원산에서 시작된 그 운동이 계속 불을 지펴가지고 오다가,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산정현 교회에서는 매일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이 기도에 불이 붙은 가운데 남성 성경 사경회 때, 남성교회, 우리로 말하면 남성교회 전국 성경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사경회 때 길선주 장로가 나와가지고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가정을 나한테 부탁하면서 그 재물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 재물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도 사기쳤습니다. 나도 통혼해서, 여기저기서 온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그게요, 평양대 붕운동, 대각성운동이에요. 절기 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보셨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말씀 듣고 했대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저 안 갈 거예요, 안 갈래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겠냐? 이 예루살렘이 이주 정책을 펴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이제 방비를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했겠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너무 많다,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비 뽑아야 되겠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요 10분의 1만 들어가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 속에, 말씀 속에는 없어요. 또 나중에 성벽 이거 봉헌식 할 때 보면 모두가 즐거워서, 모두가 기뻐서, 모두가 찬송하면서, 모두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자원하는 거였어요. 자원하는 거. 백성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힌 사람들 10분의 1,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셨죠? 가나안 땅 정복하여 들어갈 때요, 민수기 우리 하나님 말씀 26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미리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우리 들어가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분배 원칙을 이렇게 해서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 땅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또 우리 요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냥 무너졌어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성은, 우리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냐, 한 3,000명만 올라가자, 군인들 다 좀 빼고 다 올라가지 말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작은 아이성은 못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려 했는데 아간이 있었잖아요. 탐욕으로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옷도 훔치고 아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낼 때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을 정확하게 뽑아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룟 유다 한 사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자리에 주님을 배반하는, 또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예술 판자가 됐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또 제자를 한 사람 보충시키려고 할 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이게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뽑자. 그래갖고 21절 우리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 예수의. 우리나라에도요 총회장을 뽑는데 참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어떤 한 교단에서는 총회장 한번 출마하려면은 이게 보통 한 4억 5억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출마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4억이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한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제비 뽑기를 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왜 이 제비 뽑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비 뽑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비 뽑기를 이게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반영된다고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WMTS가요 아울리치 갈 때도 두 나라를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교는 순종의 학교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를 딱 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뽑았는데 나는 이 나라 가고 싶은데 이 나라가 딱 돼요. 그러나 다녀와서 하시는 말씀이, 간사님들이 목사님 어쩌면 팀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팀이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꼭 가야 될 곳에 갔다는 거죠. 우리 팀원들도. 이 제비 뽑기가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믿음. 지금도 제비 뽑기 원리를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성경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비를 뽑았는데요, 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장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0분의 1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모두가 다 나도 예루살렘으로 좀 이사해서 살고 싶은데요. 우리 서동수 목사님, 이스라엘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동네 이름이? 그 지역에 사시는데요, 아주 여러분 공기도 좋고, 거기가 800고지인가요? 우리 예루살렘이 800고지죠? 아주 그냥 여러분 산성,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렸잖아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다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부수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를 수도 삼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시온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러죠.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그곳이 수도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텔라비브에 대사관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그가 쓰임받은 너무나 위대한 업적은요, 다윗 때의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을 세계 속에 공식적으로 수도화하는데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의 수도는, 아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임을 공식적으로 세계 속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하신 말씀을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가라. 사람을 써서 사람을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그 3000년 전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트럼프가 했다니까요. 그가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찍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쓰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마귀는 야, 먹는 게 급하다.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입고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야, 그래도 자리도 좀 있어야 돼. 올라가야지. 성진. 돈도 좀 벌어야지. 돈, 명예. 쭉쭉 올라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고 살다가 먹다 죽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요, 공부하는 거요,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 인터뷰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저 돈 버는 거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저 이 재능 기능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 건강해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 잘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저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보세요. 그렇게 왕이 됐는데 버림받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인 거지. 아들 이세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세보셋 죽었어요. 그 명장 아브넬 다 죽었어요. 유다 족속의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 11족속이 그때 막 나와가지고 다윗 보고 막,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원래 사울왕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은 우리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죽이면서 아부 막 바람 넣기 막,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왜?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니까, 진리 편에 서지 않았으니까,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편에 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늘 아마 행전이 좀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우리 동네에 건물이 하나 좋은 게 서더라고요. 건축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건물이, 넓은 건물이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이 김혜경이가 지금까지 안 된 게 있나, 하면 되는 거야 하고요.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 집을 또 계약을 했네. 그 당시 30년 전에 전세 2천만 원 친구가 빌려줬어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하느라고 2천만 원 다 안 들어가고, 절반은 보증금 넣고 절반은 우리 막 필요한 데 다 썼어요.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30년 전 제가 30대 초반이니까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상고 간 아이들은, 취직한 애들은 15,000원 받을 때입니다. 15,000원, 18,000원 받을 때 그 시절을 하시나요? 그래서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돈은 내 평생 다 갚을 수 있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기도만 하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이 소망의 생각, 눈만 뜨면 절망이야. 이거 어떻게 다 갚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빚도 없어요. 이제 성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군사같이 용사들로 일어나서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집 문제 언제 해결되지? 됩니다.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그때요 7년 걸렸습니다.
개척하자마자 7년 동안 재정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언제 다 갚을까? 딱 7년 걸리더라고요. 7년 고생하고 고통당했던 그 7년이 제 인생의 보화 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 없어요. 고난의 시간은 수업 시간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더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라 5장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온성을 수도로 정하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2022년도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사람이나 자기는 제비 뽑겠는데 안 걸렸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자도 기뻐하고 못 들어간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하고 온 나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5월 달에 공동의회가 불가피하게 5월 달에 하게 되겠고요. 12월 달에 임직식이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 임직식은 장로를 세우고요, 안수집사를 세우고요, 권사를 세우는 이 임직식은요, 임직받는 사람이나 또 한 2년 후에 또 세울 텐데 다음에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자원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축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하실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2장을 한번 보시겠는데 12장 2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베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예루살렘 사방에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는 성벽 봉헌 이제 식을 하는 낙성식이죠. 봉헌식을 하는데 그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즐겁게 축제와 같이 봉헌식을 행하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또 봉헌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 보니까는 성벽을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지었나 봐요.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성벽 위를 지어 지나가게 하는데요. 한 무리는 시계 방향이 어떠죠? 오른쪽이죠. 시계 방향으로 큰 무리가 이렇게 돌아요. 또 뒤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뒤에 또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등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거 또 한쪽 팀은 오른쪽으로 돌는데 또 한쪽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날 이 모임이 이 축제가요. 감사, 찬송, 즐거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와, 이런 여러분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른 여러분 작은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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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저는 이번 우리 임직예배 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43절) 우리 한 절 또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좋은 소식이 멀리까지 들리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일터에 또 좋은 응답들이 멀리까지 들리도록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사실은 여러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세계 선교, 각 나라 각국 미전도 종족 현장마다 우리 오늘 멕시코 선교사님이 축도해 주실 건데요, 양국지 선교사님, 예. 우리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 미전도 종족들, 그 여러분 열악한 그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들까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이곳에서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들리도록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멀리까지 들리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WMTC, WMTS, UPBS, WRTC 진행이 되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WMTC는 미전도 종족 지역 목회자 연장 교육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가 살면요, 안디옥 교회 하나가 전 세계 복음화잖아요. 각 나라 각국의 각 지역의 교회들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WMTS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선교사 훈련학교 하나바가 아니에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너무 역사 속에 중요한 절대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WRTC 세계 렘넌트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시대 살리게 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이사야 6장 13절 운동이죠. UPBS 미전도 종족 선교 방송 전문 방송이에요. 이 방송은 아무나 못 들어오죠.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한 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보세요. 13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13기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학교는 뭐 홍보도 안 하죠. 광고도 안 하죠. 그냥 훈련 받으신 분들이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돌려줘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WMT에서 13기에 이스라엘 선교 3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북한 선교. 이분들이 한 분이 앞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올라가서 각 동네마다 골장마다 현장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전달이 제일 빨라요.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러시아 보겠습니다. 우리 바나바 선교사님, 송수덕, 김임, 우리 허갈렙 선교사님 오늘 오셨네. 저분은요 생명 걸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귀한 일꾼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분이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 빼내는 거, 북한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주 암암리에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필리핀 이분들은 우리 강인식 선교사님 아주 절친이신데 부부인데요. 아주 이분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영어가 너무너무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WMTC의 귀한 역할을 하시게 되겠고 중국을 보겠습니다.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WMTS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파키스탄 보겠습니다.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13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저 뒤에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 계시는 한번 뜨거운 박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주역이에요. 인상도 좋으시네. 예. 멕시코의 WRTC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우리 양국지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고요. 13기 하고 아르헨티나 네 분. 아니 어떻게 각 나라 각국에서 13 몇 나라요 지금 우리나라까지 12개국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아르헨티나는 우리 디렉터가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루과이 김정재 선교사님, 이묘 선교사님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간다. 예, 이분들 너무너무 귀한 합동측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보실까요? 대한민국을 청년들만 했는데요. 강신구, 최영옥, 안나영, 박지연 청년들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박수. 전체가 여러분 각 나라 각국에서 60명이 넘는 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좀 깊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2022년도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특별한 기회로 주신 한 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제를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권적인 계획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버지의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맞다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성경이 이루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자원하는 자, 축복하는 자, 느헤미야, 에스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 그 대열에 서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돼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사단의 머리 박살낼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능력 받으면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에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절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62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거라 건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달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 대열에 서서 쓰임받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함께 이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이 대열에 서서 앞을 향하여 우로도 좌로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